없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대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번번이 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환경이나 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속 사람이 강건하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인생에 어려움 만나면 다 쓰러져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뭐 환경,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 겉사람은 날로 후퇴하겠지 더 건강해지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 더 건강해지겠다 그러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이 나이가 들고 그러면 벌써 뭐 삭신이 쑤시고 여기저기 아프고 뭐 그 분명한 거 아니세요? 연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너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김없이 쓰러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들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도 변함없이 있지만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데 정말 불신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순종의 사람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계속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우면 믿음이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떠한 형편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성숙해 가야만 이기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는 것들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순종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를 들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아직 범사에 감사할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불평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나면 짜증내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내가 아직 무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 참 자유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한다. 그럼 어떻게 자유해요? 심지어는 내 남편도 마음에 안 드는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 자유함이 있는 거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만 참 자유가 있는 거죠. 내가 언제나 하늘의 문이 열려 소망의 사람이 되고 정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악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그게 있는 건데 분명히 그걸 이길 수 있는 정말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전초전 내가 승리를 줄게 이제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6절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드본 왕 시온에게 이제 사자를 보내요.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주지 아니하리라. 이제 모세가 그렇게 이제 시온 왕에게 우리가 평화롭게 지나만 갈 테니까 그냥 보내줘라. 이렇게 이제 평화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은 그래요. 언제나 제일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평화예요.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부른 것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내려가다 보면 써놓은 거 있어요. 저 밑에 맨 밑에 침묵의 열매는 이렇게 새겨서 안 보면 잊어버려요. 침묵의 열매는 기도입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침묵하는 법을 잘 배우셔야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을 수 있고 사람의 음성도 잘 들을 수 있어요. 일단 잘 들을 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막 말을 많이 하면 다른 사람 얘기를 못 듣잖아요.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내가 잘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럼 내가 잘 일단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침묵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들으면 주님이 나에게 오늘 이 새벽 뭐라고 말씀하는가 잘 들어야 돼요. 여러 구절이 있는데 이 중에서 당신에게 꼭 하는 한 구절이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침묵의 열매는 이제 잘 들었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대로 가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을 안 하면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보면 반복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에게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여러분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언제나 잘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거죠. 침묵의 열매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자꾸 있어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의 열매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그래요. 믿음이 있다는 건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올시다. 네, 이 사람이 진짜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관계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종교 생활의 믿음 아니에요. 이런 걸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관계예요, 관계. 신앙생활이 잘한다 못한다,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저분. 정말 그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그럼 신앙이 좋은 사람. 근데 오래 믿어도 사랑이 없다.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닌다고 다 공부 잘합니까? 아니요. 똑같이 학교 가는데 1등 하는 애 있고요. 꼬도발이 하는 애 있어요. 똑같이 학교 가서 앉아 있는데 그거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실력이 있어야죠. 일단은 사랑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실력을 길러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열매는 뭐예요? 봉사예요. 사랑하면 반드시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특권이에요. 헌신할 수 있는 건 큰 은혜죠. 예. 그리고 봉사의 열매가 뭐라고요? 평화입니다. 오늘 평화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의 말로. 그래서 언제나 할 수 있으면 언제나 화목하게 해야 돼요. 예. 평화가 중요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복이에요. 돈은 많은데 계속 싸워. 그건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시온 왕에게 평화의 말로 우리가 그냥 지나갈 테니까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28절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데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젖과 끓는 땅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햇빛을 주지 않으면 쌀 한 톨도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날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우리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요새 일본 지진 난 거 봤잖아요. 하루아침에 그 모양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비참하잖아요.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타건하게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잖아요, 집이. 여러분, 그런 걸 바라보고도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요. 그나라면 그런 게 아니라 전쟁만 일어나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끝나는 거예요. 저까지 아파트 폭탄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평생 모아서 산 건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자예요. 하나님이 공급자예요.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남일 같이 봐요. 나한테는 우리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 나와서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아이, 꿈에도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만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거구나, 이걸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 복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어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금방 읽어보니까 넘기시려고, 이게 핵심 단어예요. 오늘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가 화친하기를 제안했지만 이 시온은 그 화친에 이제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신기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했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넘겨줬다. 예,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완고할 때, 저 사람이 예를 들면 완강히 거부할 때 그냥 쑥 통과했으면 서로 좋았을 텐데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품을 완강하게 했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그러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초전에서 이 완고하고 완강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면 성품이 완강할 수도 있고요, 완고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알아요, 그죠? 영적으로 여러분 완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참 착해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서 다 좋다고 얘기 다 들어. 근데 어지간히 예수를 안 믿어. 여러분 잘 보세요. 착한 거랑 예수 믿는 건 다른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라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참 우리 아이들이 참 완고하다. 근데 왜 엄마 말을 이렇게 안 듣지? 내 남편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가자고 그래도 왜 이렇게 교회를 안 가지? 뭐 성실하고 돈도 다 갖다 주고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것만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 실제로 전도해 보고 그걸 딱 경험하게 돼요. 좋은 얘기 이렇게 뭐 세상 얘기 하다가도 예수 얘기만 하면 아니야 딱 그러는 분들을 만나요. 여러분 해보면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새해 첫 주부터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요. 여러분 힘으로 못 무너뜨려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성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눠요. 뭐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돼요. 성령 충만함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되세요.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비결, 오직 기도와 순종이에요. 오직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역사하세요. 무너뜨려요. 승리를 주신다고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 성품이 완고하고, 예,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래요? 마귀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전투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라고 요새 무너뜨리라고요. 예. 기도하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마귀를 물리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가면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뭐 한다고요? 넘기노니. 딱 그렇게 써 있어요. 넘겼다. 언제나 그 핵심 말씀은 하나님이 넘기면 승리, 하나님 넘기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넘기심에, 넘겼다고요.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승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4절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 탈주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기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여기 써있다고요. 모든 무슨 성읍이라고요? 높은 성읍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써놨겠어요? 높은 성읍이라 우리의 힘으로는 점령할 수 없는 강대한 성읍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뭐 하겠다고요? 점령하겠다.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누가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성읍이 높으면 아이고 점령할 수가 없어.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문제를 바라본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려내야 돼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문제가 있다. 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높은 성읍이 적의 성읍이 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힘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런 일을 만나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습관화돼야 된다고. 그래서 어려울수록 그래서 뭐 봐야 돼요? 말씀 봐야지. 어려울수록 말씀을 봐야지. 어려울수록 기도해야지. 예, 말씀을 봐야 내 마음을 이기는 거예요. 마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나 안 돼. 그러면 무너졌어요 벌써. 낙심부터 먼저 한단 말이에요. 어려우면. 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러잖아요. 예. 언제나 여러분이 낙심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환경이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누구나 연약해서 그러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뭐 한다? 말씀 본다. 새해는 그렇게 습관하시라고요. 어렵고 힘들면 더 부르짖어 기도한다.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넘기심에 이 단어 하나님이 넘기시면 승리해. 하나님이 주는 거야. 하나님이 넘겨주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써요.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못 가게 하면 못 가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기를 금하신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전략을 내가 세우는 것보다 언제나 선행돼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중요해요. 언제나 그게 먼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 만나면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바꾸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질문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습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언제나. 예? 그러니까 영성은 습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어려울 때는요 그날의 이 본문을요 몇십 번 읽으세요. 그게 방법이에요. 예, 이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지 말고 10번이고 20번 읽어보라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문제가 여기서 딱 드러나요. 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리고 그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 진짜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 내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깐만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만 잠깐 매달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 뭘 주기를 원하겠어요? 믿음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잠깐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언제나 뭐에게 초점을 맞춰?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예? 그래서 어제 시니어의 그 기도 4가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를 알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인생에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기업이 뭔가를 알아야 세상이 이기죠. 또 정말로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을 내가 알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에베소 1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주 기도 중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안 해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라고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더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말이 달라지고 말의 깊이가 있는 거잖아요. 신앙도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응? 어린아이 있을 때 말하는 거랑 어른이 돼도 20살 됐는데 엄마 빠빠 좀 줘.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1살, 2살이나 엄마 빠빠 그러지. 20살 먹었는데도 엄마 오늘 빠빠 좀 주세요. 그럽니까?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가 막힌 기도문을 하고 있어요. 욕심과 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게 하소서. 이거 붙잡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내가 욕심과 사심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내가 오늘도 욕심으로 기도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복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는 이 기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복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복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리 출세해도. 그 생각을 하셔야지.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돈이 있는 것도 돈이 없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금과 하는 없거니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돈은 없다 그 얘기잖아요. 금과 하는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베드로에게 뭐가 있다고요? 예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금과 하는 나 없어. 지금 그 거지가, 예를 들면 거린 안진뱅이가 돈 달라는 거예요. 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가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 걸었다고요. 여러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요. 인생은. 그런데 예수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현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솔직히? 예수가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비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베드로 돈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금과 하는 나 없어. 그러나 난 나사렛 예수가 있거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 그러고 손을 내밀어 떡한데 걷기 시작해요. 안진뱅이가. 여러분이 이 사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나는 자족할 수 있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오늘 언제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넘겨줄게. 그럼 승리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줘. 그러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것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임을 아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복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게 에베소 1장의 첫 번째.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해.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주시지가 않은 것만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그게 더 중요한 기도라고. 하나님을 잘 알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잖아. 아니 우리 부모가 부자잖아요. 그럼 나도 부자요. 그건 다 아시잖아. 내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응항하고 딱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보니까 부자야. 그럼 나도 부자잖아. 그건 믿으시잖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진 건 모든 걸 가진 거라니까. 이걸 우리가 진짜 믿을 때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욕심과 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아멘이라. 주님이 진실로 우리의 영원한 목자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만이 우리를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나의 욕심대로 나의 사심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복의 기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기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인생의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